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며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청년은 사랑을 찾아 헤매며 자신의 또 신앙과 또 인성과 그 모든 것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인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더 최선을 다할 걸.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범주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방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주변에서 젊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께, 그 어르신들께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뭘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냐, 둘이 없어서 뭐 죽고 못 살고 그거는 10년밖에 안 간다, 아무 처자나 붙잡아 그냥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그 10년은 감정적으로 뭔가 설레고 기대되고 뭔가 긴장되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라면, 그 시간이 지나서는 비록 익숙하지만 이전의 감정적인 설레임은 없지만 신뢰라는 그런 사랑으로 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할 때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 친구나 동료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신의 일과 꿈을 사랑합니다. 일에서 성취를 느끼고 그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일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는 사랑의 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이나 명예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위가 주는 우월감과 때로는 나의 자존감, 자존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형태로 변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랑은 대부분 내 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 성취와 성공을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채워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사랑의 중심에는 늘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랑 이면에는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채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랑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본래 선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일을 사랑할 때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게 되고, 물질을 사랑할 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목표와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방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나 올바르지 않은 방향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체계를 뜻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질서와 가치 체계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후자의 의미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사고방식,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을 중심에 둔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세계관, 즉 인본주의된 사상,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세상을 뜻합니다. 본문은 세상 자체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거기에 바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정면으로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혹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공과 번영과 안정입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가정, 편안한 노후, 자녀의 성공,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바라고 사회도 그것을 당연한 가치로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바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두 방향으로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들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N극이 N극을 밀어내고 S극이 S극을 밀어내는 것처럼 서로 상충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라는 금욕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세상의 것들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수할 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소돔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롯의 아내는 그 구원의 방향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봐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그의 삶의 터전과 그가 살았던 모든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그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빵집을 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빵집과 김밥집에서 보통 이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무조건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때 김밥과 이 빵을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체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 정말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틀리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도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교묘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방법이, 우리는 그 당장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파멸과 심판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세 가지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먹음직도 하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먼저 육신의 자랑은 갈망과 집착을 뜻합니다.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옳고 그름보다 내가 즐거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눈의 욕망을 뜻하는데요.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시작되는 탐욕과 비교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에 대한 만족은 사라지고 비교와 불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새로워야 합니다. 하와는 보암직도 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쫓는 순간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실제로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겨내기 힘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예수님께 그저 쉽고 단순한 그런 시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방향,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을 중심에 두는 마음, 어쩌면 자랑과 허영의 마음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감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사랑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 자랑은 반드시 큰 부나 명예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작은 마음이 하나 틈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면서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틈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과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성도님들이 저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을 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만 틈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처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팀을 굉장히 오래 섬겨왔고, 그리고 방송실에서도 오랜 시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시작 전에 찬양팀 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방송실을 섬기는 대원들과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식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방송실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방송실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팀에서 기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혀 상반된 내용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성취하고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우리의 삶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삶,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두 가지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사랑, 하나는 영원히 거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순간의 불빛처럼 반짝이지만 곧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변함없이 비추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면 그 사랑은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엔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랑도 결국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도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우리의 손안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치 모래알을 움켜쥐면은 손가락 그 사이사이로 모래알이 새어나가듯이 세상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자극적인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전처럼 감정적이진 않지만 지속적이며 신뢰 가운데 서 있는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변화되는 청년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뜨거운 사랑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잠시 뒤에 식어버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의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신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사랑의 네 가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만의 사랑은 자신을 잃음으로써 완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사랑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함 가운데 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머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을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마치 젊은 시절 연애를 하듯 하나님과 그 설레는 감정, 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를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채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내어주는 사랑, 날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